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주시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는 이 희망차고도 긍정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은요,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불의하고 범죄한 자를 향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다면 구원의 두 가지 형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심판,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이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며 사랑하는 자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노래로 담아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주제는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입니다. 우리에게 노래 주제로 이 항구라는 것이 익숙하듯이 이스라엘에게는 포도원은 상당히 익숙한 노래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분위기가 그리 경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아주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돌을 제거했으며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 모종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거름도 주고 망대도 세우면서 정성을 다해 가꾸었던 것이죠. 이 말들은 주인이 최상품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아마도 최상품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본문에 술틀을 팠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술틀은 포도 열매에서 즙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 열매가 다 맺힌 다음에 필요한 것이 술틀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술틀까지 파 놓았다는 것은 주인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 이 최상품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히게 된 것이죠. 들포도란 품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아예 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들포도는 냄새 나는 포도라는 의미로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이란 당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평과 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포악이고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이며 포악은 이와 비슷한 미슈파흐입니다. 공의는 째다카이지만 부르짖음은 이와 또 비슷한 째아카입니다. 이 단어들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이스라엘이 지금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포악과 부르짖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땅 투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11절 이하를 보면 주연향락,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불을 축적한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며 밤새도록 술 취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본문에서 그들의 죄악과 함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끝을 보아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1절을 보아도 화 있을진저, 22절을 보아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언약적인 심판의 표현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결국 애곡하게 될 것이고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열매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터인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농부가 포도원에 거름을 주고 망대를 세웠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름진 땅에 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때로는 따뜻함으로 때로는 따끔함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하며 향락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찬 우리는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농부의 노력과 땀방울을 생각할 때,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그 열매를 오늘 하루 또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열매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실 터인데 우리를 위해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심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